구원파식 구원론 이대로 좋은가 첫 번째 시간. 예수께서는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안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예수께서 거짓 선지자를 분별하는 기준으로 제시한 말씀이십니다. 이것은 또한 참된 것과 거짓된 것을 분별하는 기준에도 적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행위가 동반되지 않는 참된 믿음이 있을까요? 야고보는 그러한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 또한 그 행위로 그의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도 이신칭이 교리를 법정적 선언적 의로 이해한 나머지 행위가 빠진 구원파식 구원론이 한국교회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부터 연재해서 성경에서 말하는 균형 잡힌 구원론을 제시하겠습니다. 구원파식 구원론 이대로 좋은가 두 번째 시간. 바울은 구약의 출애굽 사건을 신자의 구원받은 사건으로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홍해바다 건넌 것을 세례받음에 하늘 양식과 반석에서 물을 마신 것을 구속사적으로 해석했습니다. 하지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다수는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바울은 이것을 말세를 만난 고린도 교인들에게 경계로 삼을 것을 권면합니다. 그리고 빌립보 교인들에게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갈 것을 권면합니다. 따라서 구원받음이 시작이 아니라 최종 확정이라면 광야에서 멸망받은 사람들도 천국에 들어갔다고 가르쳐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도 구원파는 예수를 믿음으로 이미 구원이 최종 확정되었다고 믿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더는 회개할 필요가 없다고 가르칩니다. 구원파식 구원론 이대로 좋은가 세 번째 시간. 구원이 무엇을 뜻합니까? 우리말 사전에는 구원 또는 구원하다라는 것은 두 가지 의미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첫째, 어려움이나 위험에 빠진 사람을 구하여 주다입니다. 둘째, 인류를 죽음과 고통과 죄악에서 구하여 주다입니다. 성경은 두 가지 의미를 다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은 가알과 파다, 그리고 신약은 소조 또는 소테리아가 구원에 대한 어휘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단어가 영혼 구원, 즉 죄에서 구원하여 주다라는 의미 외에도 원수들이나 대적들로부터 생명을 보존받는 것 또는 빚을 탕감받거나 질병에서 치유받은 것에도 사용되었습니다. 따라서 천국에 들어가는 것에 대해 말하려면 죄에서 구원 또는 영혼 구원을 받은 것인지 각 단어가 사용된 문맥을 보고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구원파식 구원론 이대로 좋은가 네 번째 시간 칭의. 칭의에 대한 전통적인 교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음에 있어서 완전 칭의를 주장합니다. 그러한 근거로 100% 완전하신 하나님의 의가 아브라함이 믿을 때에 증가되었던 것처럼 예수를 믿음으로 100% 완전하신 주님의 의가 죄인에게 증가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성화가 함께 온다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칭의와는 달리 점진적으로 이루어져서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을 때에 영화에 이른다고 가르칩니다. 칭의가 완전하다면 성화 또한 완전하다고 가르쳐야 하지만 성화는 분리해서 생각합니다. 이렇게 알고 있는 것은 칭의에 대해 반쪽만 알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루터가 저지른 실수를 되풀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브라함의 칭의가 행함으로 온전하게 되었다고 한 야고보서의 말씀을 도려내야 할 것입니다. 구원파식 구원론 이대로 좋은가 다섯 번째 시간. 칭의. 야고보는 아브라함의 믿음이 행함으로 온전하게 되었다고 해석했습니다. 그런데도 루터는 지푸라기 서신서라고 깎아내렸습니다. 그는 의인이란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만으로 좁게 보았고 반면에 야고보는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의를 행하는 사람으로 넓게 본 것입니다. 둘 다 칭의는 사람에게서가 아닌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합니다. 그래서 구약은 대표적인 세 사람 노아, 다니엘, 욥을 의인으로 칭하고 있고 신약은 아벨, 양과 염소 비유에서 양무리에 속한 자들 사가랴와 엘리사벳, 시므온, 고넬료, 그리스도, 롯을 각각 의인으로 칭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로마서 3장 10절에서 시편을 인용하여 의인이 하나도 없다고 말합니다. 그럼 바울이 틀렸습니까? 구원파식 구원론 이대로 좋은가 여섯 번째 시간 칭의.
바울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시편 14편 1절 이하는 악인의 특징을 언급합니다. 인류가 모두 죄 아래 있음을 논증하려고 바울이 이 시편을 차용한 것입니다. 인칭의를 죄 없음, 정죄하지 않음, 곧 법정적 선언적 의로만 좁게 보면 아브라함의 칭의는 하나님께서 그를 죄 없음, 정죄하지 않겠다는 선언이 되는 것입니다. 이는 문맥과 전혀 어울리지 않습니다. 여기 의 히브리어 ጼ다카는 그는 나보다 옳도다 한 말에도 사용되었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준행하면 그 일이 하나님 앞에서 의로움이 되리라는 말씀에도 사용됐습니다. 따라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부터 그 믿음을 옳다고 인정받은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얻은 칭의는 야고보의 말처럼 그가 독자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그 행함으로 칭의가 온전해진 것입니다. 구원파식 구원론 이대로 좋은가 7번째 시간. 의인된 신분은 영원한가? 인간을 의롭다고 여겨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의로우십니다. 바로 그러한 의의가 반영된 것이 계명이요 율법입니다.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은 의롭기 때문입니다. 시편 기자는 주의 모든 계명이 의로우시다고 했습니다. 구약 성경은 이 의의 길을 걷는 자를 의인이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고 합니다. 그가 선민이라도 이 의를 버린 자를 악인이라 부릅니다. 그래서 의인은 구원하시고 악인은 심판하십니다. 그런데 구약은 의인도 의에서 떠나 죄를 범하고 그 의를 스스로 믿고 죄악을 행하면 그가 지은 죄악으로 죽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의는 구원과 심판의 근거가 됩니다. 그렇다면 신약 성경의 가르침은 다를까요? 구원파식 구원론 이대로 좋은가 8번째 시간. 의인된 신분은 영원한가? 신약 성경도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의로우시듯이 그리스도 또한 의로우십니다. 이 의를 따라 구원하시고 심판하십니다. 그리스도는 자기 피로서 죄를 정결케 하십니다. 이로 말미암아 그를 믿는 자를 의롭다 하시고 의롭게 살 것을 요구하십니다. 아브라함을 택하여 주신 목적은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여 살게 하기 위함이며 그의 후손을 애굽의 종살이에서 구원하여 주신 것도 같은 이유입니다. 따라서 의인이란 하나님의 의의 통치를 받는 자를 뜻하며 이 땅에서 그 의를 이루어가는 자를 가리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신분 때문에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구원파식 구원론 이대로 좋은가 9번째 시간. 의인된 신분은 영원한가? 이것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징의의 효력이 최종 확정이 아님을 말해줍니다. 이는 종말에 관한 비유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천국 잔치 안으로 들어갈 것을 거절당한 자들은 불신자들이 아닙니다. 바울 역시 불의한 자는 천국을 상속받지 못할 것이라고 고린도 교회와 갈라디아 교회에 권면했습니다. 그러나 칭의를 죄인에 대한 영원한 무죄 선언으로 이해하면 고린도 교회와 갈라디아 교회에 경고한 바울의 가르침은 윤리적 설교가 되어버립니다. 윤리를 어긴 것 때문에 심판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한 번 의인은 영원한 의인이 아닙니다. 그러면 성도의 견인 교리와 충돌되는 것이 아닙니까? 구원파식 구원론 이대로 좋은가 10번째 시간. 성도의 견인 교리와 충돌 문제. 성도의 견인 교리란 구원의 서정처럼 영화에 이르기까지 성령께서 믿는 자를 끝까지 천국에 들어가도록 이끄신다는 것입니다. 거듭난 자는 잠시 타락할 수는 있어도 매를돼서 결코 구원에서 탈락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교리는 구원의 확신을 심어주지만 반면에 배교자와 타락한 자들에 대해서 설명하지 못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들은 선택과 유기로 설명하려 듭니다. 처음부터 진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참된 믿음을 가져야 천국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러면 참된 믿음의 여부를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또 거듭났는지 아닌지를 무엇으로 알 수 있습니까? 구원파처럼 그날과 그 시를 알고 있고 그런 깨달음으로 구원의 확신을 가지면 되는 것입니까? 행위 없는 믿음을 무엇으로 참되다고 할 수 있습니까? 따라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습니다. 구원파식 구원론 이대로 좋은가 11번째. 성도의 견인 교리와 충돌 문제. 성도의 견인이란 처음 믿을 때 구원이 최종 확정되었다고 믿기 때문에 죄짓고 타락한 삶을 살아도
성령께서 돌이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절대로 최종 구원에서 탈락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약 성경은 성령의 인도가 없는 성도의 견인 교리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성도의 견인 교리처럼 신자가 수동적으로 끌려가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인도는 내 육체 곧 내 생각과 마음과 의지 곧 나의 전인격을 성령께 복종하는 것, 성령의 다스림 속에 나를 맡기는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서에서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은 육신에 있지 아니하다고 했습니다. 바울은 신자가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며 살 것을 권면했습니다. 이것이 성령의 인도를 받고 사는 삶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며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구원파식 구원론 이대로 좋은가 12번째 성령의 내주하심. 또 어떤 이는 성령의 내주하심을 신자의 구원에 대한 확실한 보증으로 주장합니다. 바울이 쓴 서신에서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의 이 말은 서신서의 형식 가운데 서론격인 인사말에 해당합니다. 바울이 정말 하고 싶은 말은 4장부터입니다. 그는 에베소 교회 내에 특정 제약을 지적하면서 그러한 죄를 짓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것인데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울이 우리의 연약한 육체가 죄를 범할 때 성령께서 근심하시고 탄식하실 때 신자가 성령의 인도를 구해야 할 것을 말씀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를 쳐서 복종한다고 한 것입니다. 이것이 어찌 바울이 상을 얻지 못할 것이 두려워서 한 말이라고 받아들이십니까? 구원파식 구원론 이대로 좋은가 13번째 성령의 내주하심. 바울은 또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을 심는 것에 비유했습니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이 추수의 비유를 사용한 것은 성령으로 행하고 사랑의 명령에 순종하는 믿는 자의 성실성을 하나님이 확정하는 시간이 추수 때 곧 심판의 때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신자의 전인격적인 복종 없는 성령의 인도 없는 성도의 견인 교리는 성경이 지지하지 않습니다. 또한 거듭난 자는 죄가 없다는 구원파식 구원론도 성경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왜 그들은 이처럼 주장합니까? 그것은 칭의받은 의인은 결코 타락할 수 없다는 교리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주장하는 자들은 거듭나지 않아서 죄를 짓고 있는 것입니까? 이러한 가르침은 신자를 구원의 방종으로 이끌 뿐만 아니라 죄짓고 타락한 삶을 살아도 천국 간다는 그릇된 믿음을 심어줍니다. 구원파식 구원론 이대로 좋은가 14번째 상급 심판과 최후 심판. 칭의가 이미 완성되었다고 믿는 사람은 심판받지 않기 때문에 상급 심판만 있을 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불신자만 영생이냐 영벌이냐를 가르는 최후 심판대 앞에 선다고 가르칩니다. 하지만 마르틴 루터조차도 만약 당신에게 행위가 없다면 절대로 믿음 없이 심판대 앞에 서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럼 루터는 상급받지 못할 것을 두려워서 이런 말을 했습니까? 각 사람이 일한 대로 갚아주시는 것은 상급이지 심판이 아닙니다.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것이 심판입니다. 따라서 믿는 자도 최후 심판대 앞에 선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아멘. 하나님은 지키지도 못할 율법을 주셨는가? 율법이란 무엇인가요? 구원파식 구원론 이대로 좋은가? 15번째 시간. 율법이란 무엇인가요? 그동안 유튜브 쇼츠를 통해서 구원파식 구원론의 오류를 지적해 왔습니다. 1분도 안 되는 짧은 영상을 제작해야 하기에 핵심만 간추려서 설명해 왔습니다. 이제 동영상에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이 영상 또한 길지 않게 6분 미만으로 제작했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율법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율법하면 모세오경을 가리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확한 말이 아닙니다. 모세오경은 율법서입니다. 그리고 모세오경 전체가 다 율법으로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창세기는 주로 이야기, 내러티브로 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구약 성경의 40%가 이야기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율법은 히브리어 토라를 가리킵니다.
이 토라는 먼저 좁은 의미로 우리말로 법도 또는 율법, 규례, 교훈으로 각각 번역되었습니다. 법도는 예법과 제도를 의미합니다. 규례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일정한 규칙입니다. 즉 공동체를 기울하는 규범 또는 법률을 의미합니다. 특히 이 규례는 구약의 5대 제사에 주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인간 외에 생물들을 구별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즉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구별하는 것과 정결케 하는 법에 사용되었습니다. 따라서 좁은 의미로서의 토라는 규례와 율례와 법도와 교훈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넓은 의미로 계명까지도 포함됩니다. 우리말 계명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는 미츠바입니다. 이 어휘는 구약 성경에서 십계명과 명령, 금령, 규례의 의미로 번역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토라를 너와 내 자손뿐만 아니라 백성의 남녀와 어린 아이에게 가르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성 안에 거하는 타국인까지 가르치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으라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 율법을 통해서 그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는 것은 곧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은 것으로 여겼고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스라엘이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방 땅에 사로잡혀 갔다고 말씀했습니다. 시편 기자는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케 하며 주의 법과 주의 모든 계명은 진리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시인은 주의 법을 즐거워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종일 묵상하겠다고 합니다. 하지만 주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는 자는 교만한 자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율법을 버린 자의 대표적인 인물은 솔로몬 왕의 아들 르호보암입니다. 성경은 르호보암이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니 온 이스라엘이 본받았다고 합니다. 반면에 요시야 왕은 율법을 온전히 준행한 임금이라고 하였고 요시야 왕 전에도 후에도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내 명령을 지키며 계명을 행한 이유는 내가 주의 구원을 바랐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율법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지키지도 못할 율법을 주셨다고 하는 말씀은 율법에 대한 바른 이해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율법을 어떻게 해서 체결했는지를 안다면 그런 말은 꺼내지도 못할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모든 말씀을 백성들 앞에 진술했습니다. 그랬더니 백성들은 일제히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겠다고 응답합니다. 그런 다음에 모세는 백성이 한 말을 여호와께 전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하나님과 이스라엘 간에 언약이 체결되고 이에 대해 하나님께서는 십계명을 주십니다. 십계명의 내용은 제1계명부터 제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것입니다. 제5계명부터 제10계명까지는 인간에 대한 것입니다. 이 십계명은 마치 인간 세상의 헌법과도 같습니다. 즉 법률이 헌법을 토대로 만들어진 것 같은 원리입니다. 마찬가지로 율법도 십계명을 토대로 만들어졌습니다. 율법의 내용은 출애굽기에 소개된 대로 하면 제단에 관한 법, 종에 관한 법, 폭행에 관한 법, 제단에 관한 소임자의 책임, 배상에 관한 법, 도덕에 관한 법, 공평에 관한 법, 안식년과 안식일에 관한 법, 세 가지 절기에 관한 법, 명령과 약속들입니다. 오늘날로 하면 공법과 사법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율법이 수여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들을 다 준행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이것을 구두 계약으로만 그친 것이 아니라 형식을 갖춘 언약을 체결합니다. 특이한 것은 서명이 아닌 피로써 언약을 체결했다는 것입니다. 결국 피로써 언약을 체결했다는 것은 양 당사자 중 어느 한쪽이 언약을 어기게 되면 생명을 대속해야 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따라서 율법은 십계명에 있는 하나님 사랑, 그 사랑으로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것을 보다 세분화시켜서 지켜 행할 것을 하나님과 약속한 것입니다.
그러면 율법과 복음이 충돌됩니까? 라는 질문을 제기할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다음 강의에서 답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하나님은 지키지도 못할 율법을 주셨는가? 율법과 복음은 충돌합니까? 대답은 율법과 복음은 모순되지도 않고 서로 충돌하지도 않습니다. 복음은 율법을 더 굳게 세우고 완전하게 합니다. 율법 폐기론자들이나 반율법주의자들은 은혜의 복음이 온 이후로는 율법은 폐지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율법주의자들은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고 주장합니다. 둘 다 틀렸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완전하게 하려고 왔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는 주장 또한 잘못된 말입니다. 바울은 출애굽 사건을 신약의 신자의 구원받은 사건으로 해석했습니다. 그렇다면 은혜로 구원받은 이후에 주어진 것이 율법이기 때문에 구원받기 위해서 율법을 지켜야 한다는 말은 타당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왜 바울은 율법의 행위로는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고 한 후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한다고 하였을까요? 이러한 바울의 가르침은 구약의 대표적인 의인 노아, 다니엘, 욥을 정면으로 부정하고 있습니다. 앞에서도 살펴본 것처럼 여호와를 경외하는지 아닌지는 하나님께서 주신 토라를 지켜 행하는 것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욥의 경우는 성경 기자가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들아 라고 했고, 이러한 욥의 의인됨은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선 사단에게 하나님께서 욥을 평가한 것에서 다시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이처럼 욥은 하나님께서도 의롭다고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바울이 틀렸습니까? 바울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오해한 것입니다. 바울은 같은 로마서 3장 12절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과 20절, 28절은 반대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바울은 왜 앞에서는 이 말했다가 뒤에 가서 말을 번복하고 있을까요? 번복한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구약 율법서와 예언서에 정통한 자입니다. 율법을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다니엘과 욥을 잘 알고 있었을 것이며 그 말씀이 기록된 에스겔서도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바울이 이 말을 로마 교회에 한 이유는 유대교에서 개종한 자들이 이방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우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는 의 외에 할례와 절기와 정결법을 지켜야 의로워진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유대인인 너희가 할례를 자랑하고 율법 조문을 가졌다고 자랑하지만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라 율법을 듣고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함을 얻는다고 한 것입니다. 바울의 논조는 분명합니다. 그들은 스스로 율법을 범하면서 의로운 척했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처럼 행동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율법의 행위를 지적한 것입니다.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이것은 그 당시 유대 사회가 얼마나 형식적으로 율법을 지켜왔는지를 바로 보여준 것입니다. 바울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다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율법은 신령합니다. 그러나 자신은 제 아래 팔렸도다라고 한 것은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고 신령한 율법과 계명과는 달리 자기 속에 있는 죄, 그것을 행하는 자신은 선하지 않다고 고백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깨달은 것이 무엇입니까? 죄와 사망의 법에서 자신을 해방할 생명의 법, 곧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일 수 있음을 깨달은 것입니다. 죄를 이길 수 있음을 깨달은 것입니다. 따라서 율법을 죄와 사망의 법이라고 한 것은 율법 그 자체가 죄와 사망의 법이 아니라
자신이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악을 행하는 공고한 상태, 그래서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죄 아래에 있음을 율법이 가르쳐주고 깨닫게 해 주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율법의 행위로는 육체를 죽일 수 없지만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성령의 내주하심으로 제약된 육체를 이길 수 있다고 고백한 것입니다. 따라서 율법은 복음을 더 굳게 세우고 완전하게 합니다. 따라서 아무도 율법을 못 지킨다는 말은 잘못된 말입니다. 율법을 좁은 의미로만 보기 때문입니다. 앞서 첫 번째 강의 시간에 넓은 의미로 율법은 계명까지 포함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새 계명은 옛 계명과 다른 것입니까? 옛 계명은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내 이웃을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예수께서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고 한 것은 넓은 의미로 율법이 아닙니까? 예수님은 내가 왔으니 이제부터 계명을 지키지 말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러 오셨다고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켰다고 하지만 예수님이 보실 때도 바울이 볼 때도 그들은 형식적으로 율법을 지켰습니다. 바로 믿음과 순종 없이 성경 구절만 많이 암송하고 있는 사람처럼 율법 조문을 읽고 듣는 데만, 또 이것을 어떻게 해서 엄격하게 지킬 것인가에 대해서만 관심이 있었지 무엇은 버렸다고 했습니까? 마태복음 23장 33절 말씀에 보시면은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버렸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본래 목적이 정의를 행하라고, 이웃을 긍휼히 여기라고, 하나님을 잘 믿으라고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며 신령한 율법을 어떻게 변질시켜 버렸다는 것입니까?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율법 선생들은 엄격히 지켜야 한다고 해석을 쏟아냈지만 막상 자기들은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서 백성에게 더 무거운 짐을 지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정의도 없고 긍휼도 없고 믿음도 없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 예로 안식일에 예수님이 18해 동안이나 귀신에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를 고쳐주셨습니다. 그런데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말을 듣고 안식일에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않느냐, 그러면서 사탄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라고 하셨습니다. 수십 년 동안 꼬부라져 펴지 못한 고통 속에서 살았는데 오히려 내일처럼 기뻐할 줄 알았는데 어떻게 했다는 것입니까? 율법 조문을 가지고 정죄하는데 바빴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변질되고 왜곡된 율법을 바로잡으러 오셨고, 바울이 말한 것처럼 율법의 완성은 사랑인데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심으로 율법을 완전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우리에게 주신 새 계명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용서한 것 같이 서로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은 율법 시대가 아니라 은혜의 시대이니 구약의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고 예수께서 주신 새 계명만 지키면 된다고 믿거나 가르치는 것은 율법을 좁게 보는 것입니다. 새 계명 역시 토라이며 그 토라의 핵심은 사랑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